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문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그때부터는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되는데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이 전체 기간 가운데 창세기부터 뭐 우리가 말한 종말에까지 전체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다면 가장 밀도 있게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라고 이렇게 하죠. 뭐 하이라이트라 이렇게 하죠. 전체를 이제 빛을 쫙 비춰가지고 밝히 드러내는 장면이 마지막 한 주간이 시작돼. 그것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합니다. 고난주간은 이전에는 참 금식도 하고 또 아마 코로나가 아니라고 그랬으면 한국교회 상당한 수가 이제 특세해가지고 특별 새벽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 사순절 여정을 이때까지 쭉 밟아왔는데요. 사순절 우리는 그렇게 사순절 해도 그렇게 막 너무 사순절을 막 사람을 혹사하듯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저는 그거는 성경의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년의 우리 삶의 주기 가운데 이 시기가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상생활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의 길들을 걸으셨다. 주님의 리듬에 삶의 리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감각을 살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는 슬픈 기쁨의 주간이다. 주님의 하신 일들과 주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내 개인의 제약됨, 우리 공동체의 때로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또는 무력함 등등의 너무 슬픈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한 줄기 빛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그게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또 반면에 기쁜 슬픔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참 생각하면 너무 기쁘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는 슬퍼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고난의 주간을 여러분 이런 사순절이나 고난의 주간을 통해 가지고 그냥 단순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선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렇게 묵상하는 것도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 고난을 겪는 사람 그들 속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야지 사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떠이는 것입니다. 방금 우리 이명희 권사님 또 기도하셨지만은 이 버마의 이 민주화를 위해서 참 저는 이번에 어떻게 될까 생각했는데 지금 한 300명 이상이 지금 희생자가 나요. 우리가 40년 전에 겪었던 그 아픔, 그 고통을 지금 그들이 겪고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이거는 참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는 여러분 민주화라는 그런 투쟁 속에 함께 또 한가함에 살았던 분도 계시고 또 그걸 겪지 못한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기간은 고통스러우죠. 절망이 깊게 깔려 있는 군부의 총부리에 우리 자신의 운명을 맡게 되는 그런 상황. 미얀마 사람들이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미국의 참 우리 아시아 사람들 이게 뭐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런 게 아니고 심각한 인종차별이 이제는 아시아계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 사회는 협오를 하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대상을 놓고 협오를 하지 않으면 자기 집단이 건강해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부의 건강을 위해서 누군가 타겟을 삼아가지고 희생양 삼으려고 하는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못된 습성입니다. 못된 습성.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때로는 협오를 하고 그렇게 분리를 해야지 우리들의 선명해지고 우리 정체성이 확립된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 인류 사회에는 없어져야 되는 사고방식입니다. 미국 사회가 이제 흑인들은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미국 시민으로 생각해요. 시민이지만 열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아 사람들은 너희들을 왜 왔니? 마치 이런 그런 태도로 그렇게 취급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이 겪는 수많은 차별들과 이 멸시들을 여러분 기억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우리 주님께서 이걸 없애려고 오신 거예요. 이걸 없애려고. 우리나라도 잘못하면요. 그동안 한민족 진짜 단일 민족으로 쭉 오다가 이제 수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또 조선족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이 오면서부터 뭔가 자꾸 이렇게 우리 사이에 그전에는 이렇게 지역별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 힘을 자꾸 이렇게 인종차별 형태로 이러고 몰고 가려고 하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는데 너무 불안합니다. 이런 걸 극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런 죄에 여러분 참여하면 안 됩니다. 인종차별은요. 나 외에 다른 것을 차별하고 협오하고 그렇게 구별하는 그거는 십자가를 모욕하는 거야. 십자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오셔서 문제 있는 자를 가까운 있는 자들과 동과 서가 서로 화합되게 하기 위해서 샬롬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명목으로든 여러분 거기에 참여합니다.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지키고 계시고 그래서 이번 주는 뭐 여러분 그 LH 사건은 뭐 제가 언급 안 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아마 여러분이 가운데 그런 일에 하나는 참 분노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번 주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금요일 날 9시에 그때가 성금요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가상 실현 십자가에서 하신 일곱 마디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그렇게 자발적으로 한다고 또 여러분 강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제적인 사람들은 오시고 오늘 그래 이
이제 종려주일. 그 이제 동방교회에서는 오늘을 사개오 주일 해가지고 사개오를 또 기념하고 그렇게 해요. 아무튼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마지막 한 주간에 얘네들이 예수님이 이제 갈람산에 출발해가지고 거기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저기 낙이 하나 지금 어디 가가지고 끌고 오라 그렇게. 그래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하니까 하여튼 뭐 시켜가지고 가니까 그 낙이 있어. 끌어가지고 오니까 오, 예.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서시겠다 하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 거야. 주께 서시겠다 하늘 갖다가 이걸 또 교회에다가 적용해가지고 뭐 이 못된 목사들이 성도들 것 갖다가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는 착취해가지고 주께 서시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하여튼 예수 믿는 사람들 똑똑한 것 같은데 되게 어리석어. 정가운 같은 인간한테 빠진 거 보면 아유 정말 어리석어. 분별력 자체가 분별력. 그렇게 하려고 여러분 주께 서시겠다 하는 거 아니죠? 정말 주님의 마지막 길에 가는 길에 그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께서 그와 특별하게 준비하신 낙이죠. 그 앞전에 보면 여러분 베다니에서 이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주님께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렇게 부었잖아요. 기름 부었잖아요. 그 주변 사람들 보기에 특히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이 비싼 기름을 얼만큼 비싸냐면 그 당시 노동자의 일일 노동자의 1년치 자기 임금이에요. 임금. 여러분들이 연봉이 얼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여러분 그 대부분 육체 노동이니까 노동자들이 1년간대로 받는 임금이에요. 임금. 300데나리온 하게 되면 그만치 되는 돈을 갖다가 여러분 그 향유를 갖다가 그 자리에다가 깨뜨리니까 합리적인 머리로는 그거는 허비하는 거지 사실. 허비하는. 아마 오늘날도 똑같이 그를 한다고 그러면 많은 사람 비난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다 생각해요. 그런 때로는 그 향유옥합은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갖다가 미리 예견하는 행위. 어쩌면 그 여인은 성경에 있는 여러분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은 최초로 예수님의 죽음을 받아들였던 한 여인. 예수님은 죽으셔야 돼요. 참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향유컵을 쫙 깨트려가지고 그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붓는 거예요. 기름 붓는 기름. 나귀도 마찬가지죠. 나귀를 타고 쭉 가는데 그 사람들이 밑에다가 막 종려나무 가지러 갖다 막 흔들고 그 환영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그 호산나 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오늘 여러분 읽었던 시편 말씀에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호산나 하게 우리를 구해 주옵소서. 호산나. 그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밑에다가 자기 겉옷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칸늘 아니면 대종상 할 때 이런 빨간 값에서는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이 오시는데 자기 옷을 쭉 깔아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맞이하는 그 맞이하는 모습이 그냥 단순히 하나의 퍼포먼스라 그냥 뭐 누가 어떤 뭐 누가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옛날부터 예언돼 있던 말씀, 예언돼 있던 말씀. 오늘 우리 읽었던 시편 말씀이 시편 118편 말씀이 바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정말 많은 고난을 갖다 겪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 왕이시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여러분 그런 고난을 다 겪고 나는데 뒤돌아보니까 자기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그래 참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하신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가슴 깊이 우리 살 깊이 다가오지 않는데요. 다가오기 힘든데 정말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거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면 뭐 그냥 그냥 겉절이지 겉절이 숙성이 다 잘된 잘 묵은 그런 김치처럼 맛이 있는 그 맛이 들려면 좀 시간이 걸려요. 그때 돌아볼 때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냥 좋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헤셋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한없이 사랑으로 기울이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부부 간의 관계가 그렇듯이 다른 여러분 관계 밖에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차별점은 언약 관계 언약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언약에 긍휼로 대하죠. 우리를 긍휼로 1차적으로 긍휼의 입장에서 대하죠. 그 긍휼은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돼도요 올바른 부모라고 그러면 끝까지 품습니다. 부모요. 요즘 하도 여러분 이 TV에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부모님의 사랑이 뭐 좀 상당히 의심을 받는 그런 시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가 여러분 싫어하고 한번 미워도 부모님은 우리의 흔적에서 지워낼 수가 없어. 지워낼 수가 없어. 어머니는 마치 여러분 우리 귀에 정정이는 모기 같아 모기. 때로는 귀찮기도 하고 왜 하는? 그런데 거기 없으면 삶이 허전해지는 거야. 아버지는 내가 돌아가야 될 고향을 가르쳐. 우리 영혼이 우리 삶이 돌아갈 고향을 이야. 그와 같이 그 근본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긍휼로 한때는 지금은 뭔가 이렇게 돌보지 않는 것처럼 여긴 같아도 하나님은 마치 여러분 탕자 자기 집을 떠난 그 탕자가 어머니 아버지한테 모욕을 다 주고 떠났지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매일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죠. 매일 문 밖에 서서. 그리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냥 여러분 집에 오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저작거리에 그 품이 있는 여러분 어른이 저작거리에 막 뛰어가가지고 그 아들을 꼭 껴안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바로 그건 신실하시다.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주님 우리를 구하소서.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려울 때에 너희가 살아가다가 어려울 때에 나와 똑같은 어떤 그런 경험 속에서 정말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거다. 왕과 같은 사람이 생길 거다. 메시아 같은 사람이 생길 거다. 때로는 영웅이 생겨. 공동체에 때로는 여러분 한 그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위해 기도해라. 평온할 때 기도. 하나님 내 삶이 지금은 평온하지만 언젠가 폭풍이 확 몰아쳐가지고 내 혼자 어떻게 버텨낼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릴 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실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보내주시옵소서. 시편 118편의 이 시인은 바로 그걸 지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요. 하고 백성들이 외치는 것은 그와 같은 여러분 사람을 학수 고대하면서 기다려왔다. 저는 여러분 속에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나 도움 필요 없다 하는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왜 귀찮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응? 그러나 나 혼자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에는 힘들다. 그리고 누군가 내 손을 이끌어주는 분이 필요하다 생각하면 주님을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하고 찬송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하기에 우리를 결코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이사야 말씀은 이제 여러분 그 일을 행하시는 분에 대해서 고난받는 종, 고난받는 종.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도 탁 보면요 기도만 하면 응답이 팍 이루어지고 교회도 여러분 이 풍경 있는 교회 같이 이 정도 해놓으면 막 한 1년 사이에 그냥 막 100명 200명 막 부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이렇게 막 우리가 그걸 부흥이라고 그렇게 하죠. 부흥. 네? 그걸 경험하고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그런 시대가 있는 반면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형통한 시대, 이런 하나님이 물 붓듯이 기름을 부으시는 그런 시대가 있어요. 항상 있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하기에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생각인데 그래 축복할 때 잘해야 되는데 그때 흥청망청 다른 방향 가버리면 이가 곧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지.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리지. 그때는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하셔요. 그래도 누구도 대답 안 해요. 그 신학교 가가지고 여러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니까 한 학생이 손을 들면서 뭐 교수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소. 깜짝 놀래가지고 그거 틀리나 가요. 나요 10년 이상 교회를 갖다 개척해가지고 문을 열고 아침마다 새벽 기도하는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응답을 안 하시는지 교수님이 좀 대답해봐라. 나도 뭐, 야, 이 사람 나도 힘들다 나도. 내가 질문하고 싶으면 네가 질문하고 있냐. 개척교회 10년 해가지고 뭔가 좀 그래도 다리 뻗고 잘 줄 알았더니
여전히 서울을 갔다 왔다 갔다 해야 될 상황인데 그런 말. 근데 그 학생이 질문하고 말하는 게 너무너무 간절하고 너무 진지해요. 눈에 뭐 그 눈방울이 이렇게 맺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그 마음 어떻게 이해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때가 있다. 이때가 뭐냐면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 야곱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굴을 안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 안 받는 그런 시대에 답답한 미칠 그런 지경이 아마 경건한 삶을 살아본 사람은 다 겪었을 텐데 하나님이 길을 막고 있는 기머리 같아. 하나님이 내한테 얼굴을 갖다 돌리시는 거야. 접근하기 힘들어.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기 있는 학자, 제자를 키운 제자. 여기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학자의 영을 주사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공간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를 길을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길을 주십니다. 저는 이게 저는 이게 이래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PhD를 받고 왔는데 그게 아니야. 이 해석을 잘못해서 일찍 알았으면 그 고생 안 할 낀데 여기 있는 이 학자라는 거는 뭐냐면 배운 자예요. 배운 자가 뭐냐 공부 많은 사람이 아니고요. 고대 사회에 전부 다 학자 배우는 길은 다 도제제도입니다. 도제제도 알지? 오마이갓. 지금 학교처럼 뭐가 강의하는 게 아니고 옛날 우리 서당에 하늘 전 따지 가물어누를 가르치잖아 보면. 그래가 졸면 담배 이거로 꼼박을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각 기술을 가르치는 거 갈 때 옛날에는 다 거의 대부분 두세 사람 데리고 1대1로 해가지고 가르쳐. 전수한다고 그러지. 네. 목공을 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얘가 얘 얼굴이 좀 짜부러지는 것 같아. 왜 그런가 봤더니 그 기술을 배우는데 못을 갖다가 탁 정도에 탁 잘못 치면 자기 그 스승이 망치로 머리를 확 때려버린다 이렇게. 망치로. 요즘 그래 놓으면 또 뭐 갑질이니 또 뭐 트위터에 올라가 난리가 나겠지만 옛날에는 그래가 이게 대부분 교육이 다 도자기를 품든지 뭐 책을 만들든지 뭐 다 그렇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강의하는 게 아니고 도제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 가르쳐 놓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보내 가지고 하나님이 길을 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막는 것이되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열어가도록 만듭니다. 바로 시편 40편은 이사야 40편은 그게 고난받는 종이고 그게 예수님. 하나님께 마치 여러분 망치로 머리를 갖다 맞듯이 다 일일이 조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30년을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30년. 여러분 30년 하면 그게 젊다 생각하죠. 네? 많은 목사들이 젊은 예수 하는데 그 인생을 덜 살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여러분 30이면요. 그 사이에 자기가 동시에 태어났던 사람 가운데 그 85% 이상이 다 죽어버립니다.
영아 생존율 자체가 높지 않은 시대야. 30이면 그 사회에서는 사실 중견이에요. 중견이에요. 어른식 받아요. 그동안 뭐 했겠어요? 하나님. 뭐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일일이 수련하시면서 예수님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숙성된 포도주처럼, 숙성된 된장처럼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탁 내놓고 마지막 3년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명을 받고 난 뒤에 오늘 때 여호와께서 내 귀를 여셨기에, 여러분 귀를 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 참 기억해요. 좋다고 생각하지 말은 저는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귀가 다 들리면 개인적으로 생각하니까 다 신앙을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좋지. 여기 보면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심으로 나이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으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내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해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왜? 주 여호와가 나를 갖다가 도우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부끄러워하리. 담대하게 자기 생명의 길을. 저는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심정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당장 앞에서는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온하고 찬양하냐 그 사람들의 목소리가요 일주일만 지나면 갈보리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사람을 못 받게 하소서 못 받게 하소서 그렇게 대중의 의견은 순식간에 변해요. 순식간에. 주님은 그 대중적인 여러분 여론에 자기 자신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소명을 가실 분고 쭉 들어가는데 마치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 고난받는 종처럼 주께서 내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내게 학자의 귀를 주셨으므로 내가 물러서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지도 않고 나는 뻔뻔스럽게 담당하게 이 길 그건 다 들어가는데 왜 들어가느냐? 잘 알다시피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마지막 절정을 갖다가 잘 풀이하고 하나의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 게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 이건 다윗의 작품이 아니에요.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다윗이 손을 봤지만은 그러나 이거는 초대교회가 바울 이전에 초대교회가 예배드릴 때 불렀던 찬송가예요. 찬송시예요.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렇게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이 내용을 갖다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쓸 때에 그 가사를 갖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이 내용은 간략하게 만들면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거의 같은 동급으로 취급해도 그 누구도 이해를 걸 사람이 없는 그런 신분에서 툭툭툭 내려오는데 사람들 가운데 가장 밑바닥 사람들 수준까지 내려가시죠. 우리가 여러분 뭐 수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고 어느 정도 여러분 이렇게 시차를 두고 이렇게 뭐 내려가지만은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위로 올라가려고 좋은 환경, 좋은 집, 좋은 곳, 큰 곳, 시설 잘 된 곳, 신분도 상승하고 모두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우리 정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거꾸로 보셔서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비우시는 거예요. 비운다는 권리 포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다 포기하면서 나중에는 어느 수준까지 돼버리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수준까지 내려가. 거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갖다가 여러분 아무나 지라고 그렇게 누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이걸 지가 깨달아져야 되지. 남 보고 지락하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거야. 예수 믿으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 하지. 저는 그래 말 못합니다. 십자가는 이거는 십자가시라고 제 입으로는 말 못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권리를 다 포기한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 이거는 불가능한 건 아니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거죠. 부자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더 힘들다. 이거는 임파시블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면 가능하다. 그게 뭡니까? 뭐 바늘길가 확 넓어져 가지고 들어간다. 십자가를 지는 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걸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러분 근대 사회를 살아오던 우리들의 기본적인 이 현대 사회의 사람들의 이 기질과 이 심성과는 거슬리는 거예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올라가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게 계속 여러분 사 올라가는 그 시대에 봐요. 여러분 아파트를 한 채만 해가 지가 살면 되지. 거기다가 뭐 재테크 한다고 두 채 정도 있으면 나 그것도 뭐 예. 그런데 뭐 어떤 인간은 보니까 500몇 채를 갖고 있는데 세금 하나도 냈다 하대. 정말 징그러운 인간들 많아요. 그 인간은 가면 지옥 저 밑바닥에 가까이 들어 봐. 예. 어떻게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가진 놈들이 더 가지려고 하잖아. 여기 보니까 가진 놈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살아보이 그걸 살아야 돼. 있는 놈들이 더 하더래. 그걸 여러분 거슬러 간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때야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끝나버리면 세상은 허무한 거예요. 그때가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새 것이 없는데 다 그때다. 그 솔로몬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주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려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 모든 무릎으로 꿇어서 경배하도록.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언제 감동받으면 예배할 때 의자에만 앉아 있으려고 하지 말고 무릎 다 꿇어보고. 우리는 옛날에 막 꿇었구만. 근데 교회가 여러분 다다임방이라 가지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 예배 드리니까 좋지. 그 잠이 오지. 네. 여러분 다다미로 돼 있는 탁 앉아가 그것도 옛날 설교 1시간씩 했어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 보면 무릎이 다 안 좋아. 네. 그렇게 무릎 꿇을 일은 뭐 언젠가는 감동받으면 한 10분이라도 1분이라도 무릎을 한번 꿇어보고 그거는 여러분 감동받아야 되는 거지.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무릎 꿇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 이거는 반전들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뭘 보면 참 요즘은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보잖아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는 무슨 십자가를 따라가면 여지없이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의 반전 드라마를 내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은총을 갖다가 경험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번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인데 오늘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들었어요. 코팅을 하려니까 우리 교회 코팅기가 다 고장 나가지고 코팅도 못해. 그래서 여러분 집에 코팅을 하든지 비누를 사든지 뭐 해가지고 여기 보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제가 가능한 한 묵상에 관한 거는 올려드리겠습니다만은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